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안양에서 제일 요즘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양.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고신축이에요. 저 부산에 있는 고신축, 골치 아픈 교회. 아주 그런 교회는 기타 어림없습니다. 그건 타락한 사람들이나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러지, 원래 고신축은 풍금만 쳐서 예배를 드려요. 박수, 씨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손을 든다, 그건 타락한 사람들이죠. 주여를 지른다,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죠. 고신축은 그럴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그들 나름대로의 룰을 지켜요. 그런데 안양에 60년 가까이 된 고신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안양에서 아마 지금 제일 부흥될 거예요. 크게 부흥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세우신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에요. 성악을 하신 목사님이시던데, 그 부흥된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 부흥될까 보니까, 야, 찬송을 그렇게 뜨겁게 해요. 그건 고신이 아닙니다. 고신이 아니에요. 고신은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지금 이 공예배, 낮 예배에 그런 거예요. 무슨 오후 예배나 철야 때나 이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야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타 다 칩니다. 일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오신 지가 한 3년 됐는데 그렇게 해요. 일어서서 주일날 낮에 일어서서 박수치고 찬양 부르다 두 손 막 흔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부흥회 오는 건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영 정서가 맞질 않아요. 왜 이러지 이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뜨겁게 부흥을 하고 청년들이 부흥을 해요.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청년들이 막 모여들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60년 가까이 됐으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 목사님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안 듣는데요. 그래서 다 이제 포기했대요. 얼마나 이 낮 예배는 그렇지만 오후 예배나 어떤 그분은 이제 성악하고 음악하는 분이니까 금요 예배 때는 기타 치고 본인이 또 피아노 치고 막 미쳤어 그이가. 그리고 배가 적잖이 나왔더라. 그런데도 얼마나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구차하게 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침체하잖아요. 안양도 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그걸 그냥 뚫고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 맞질 않아요. 막 박수 쳐싸고 좀 주일은 거룩하게 이렇게 좀 다소곳이 드릴 수 없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몇 번 가서 보고서 정말
예배가 꼭 그렇게 어떤 룰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받은 은사에 따라 예배를 뜨겁게 드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어른들이 좀 많겠어요. 원로 권사 장로님들이, 그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크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 기도 가려면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누군가가 해가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혹시 제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지 않나 싶어서 아내가 자는 방을 가봤더니 코를 골고 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기도 소리가 나.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깨우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경성하라고, 기도 좀 하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기도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 있을 때 내 안에서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위로를 합니다. 성령이 새 힘을 줘요. 내가 기도에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내게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보면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질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신앙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에 이만큼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귀가 어두워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회막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해요.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현존하셔요. 여러분이 듣질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신학자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문자적으로만 계시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건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경을 쓰는 계시는 끝이 났지만 지금도 계시된 말씀에서 얼마든지 부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이 아둔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0절을 쭉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고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배우거나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신앙 연륜은 사무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노종이에요. 연세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은 나와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은 나와 깊은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받았다면, 실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현존해 계시다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사귐을 가지려고 믿는 자 속에 임재해 계신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은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성령, 청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중요해요.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옛날입니다. 그때가 뜨거웠는데, 후끈했는데. 정 목사님 따라서 기도원 갔을 때 후끈했는데 그의 여름은 왜 이렇게 뜨겁는지 몰라.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때는 기도 아니고 전도 아니면 못 산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누울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때는 충만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 영으로 더불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 있을 때에도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대한수도를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각자 산에 흩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거기 세 사람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조상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고 부모가 목사님, 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종자도 없어요. 씨도 없어.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아요. 안 믿어요. 뱀을 섬겨요. 뱀을. 그런데 그들은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이모도 외삼촌도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뭐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산에 깜깜한 밤에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5분 했나 10분 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프레시를 두고서 내 양쪽 눈깔에다가 비치고 있어요. 눈에다가.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느냐. 우리는 5분이나 10분 얘기면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질비해. 야, 부러웠습니다. 아, 그렇겠다. 신앙이 어렸으니까 부러워도 했지만 상당히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안 연후부터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눈 감고 있지 말아요. 기도 온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아버지가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부럽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누구 의지하지 말아요. 신앙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의존하지 말아요.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한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관심은 한나의 입술의 움직임,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 우리말 성경은 속으로 말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말하며. 그러나 MIT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심령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기도라 분명히 말을 해줘. 한나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몰랐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제사장이었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세술에 취하였다가 3번이나 나와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깊은 기도의 경지로 여겨져요. 진짜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요.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난 청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을 먹어봤어요. 어떨 때 속상할 때는 한잔 하고 싶더라고. 진짜 술에 취하면, 진짜 취하면 하늘이 노란합니다. 땅이 우푹지푹합니다. 사람이 병아리만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한 방 놓으면 쪽쪽 뻗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죽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술이 취하면, 진짜 술이 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하면. 한나가 기도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일치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성령에게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의 줄이 끊겨요. 기도의 맥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14절에 엘리 제사장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교회가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되면 깊은 기도자들을 조롱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안 해도 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뭐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만 살던데, 기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15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 통해야. 통하지 않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통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현존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니까 이분과의 실제적으로 내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해야 기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기도가 이래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구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는 매년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찾아. 16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무엇인가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술 취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나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우울한 표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으로 홀로 돌아갑니다. 내면의 기도, 깊은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온다고 되질 않아요. 요즘 성령의 은혜로만 이러한 기도는 오직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고요히 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한다든지 막 요동을 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응시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니까 응시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 현존해 계시다는 걸 여러 번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성령과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성령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신데 내 안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될까? 어디 가서 만나야 돼? 아니, 성령을 받았다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시다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며, 그러면 어디 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주의 영인 성령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만 뒤다보고 있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분도 못 만나면서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법도 합니다. 이해 안 갈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못 만나는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나요?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을 못 만나면서 어디 가서 만나겠다고 흔들고 돌아다니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깊은 수렁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기도 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심령이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라요. 내 소리만 심써내면 나의 내면이 건조해져요. 건조합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마음이 건조하게 메말라 옵니다. 나 혼자만 떠들면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성령과 소통이 교감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과 내 안에서 교감이 되면 기도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다음 새벽에 나오셔서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좀 어메 아버지 말을 들어 잊어서가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내 안에. 근데 욕만 가득해, 저주만 가득해, 쌍소리만 가득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성령이 현존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내 안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만날까요? 어디 가면 만날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면 만날까요? 산에 가면 만날까요? 굴에 가면 만날까요? 어디 가면 만날까요? 내 안에서 못 만나는 분을 성경만 읽어자친다고 만날까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은 나보다 더욱 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나보다 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 지쳐 있을 때에도 성령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게 얘기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십시오. 산에 가서 말고 내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신앙생활이 활기가 돋고 누가 전도하라 말라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시하고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